전문가는 붕괴 전 415m에서 고작 30m가량의 잔해만 남긴 채 사라진 세계 무역센터의 건축자재 상당 부분이 먼지로 변했다고 말합니다. 항공기 충돌에 따른 엄청난 충격과 폭발로 강철 구조물 20만 톤, 콘크리트 32만 톤 등 단단한 자재 대부분이 가루가 돼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설마 무너지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건물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붕괴 현장의 주변은 글자 그대로 지옥으로 변해버립니다. Top floors collapsed down. 이제 생과 사는 단지 종이 한 장 차이. 바로 눈앞에서 살아있었고 바로 전에 목소리를 들었던 친구, 부모, 동생, 자녀들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우리 여행의 종착지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그동안 닷새 동안 행복과 진리를 찾아서 가슴 설레는 여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찾아서 우리가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어이없이 무너졌습니다. 쌍둥이 빌딩은 약 900개 이상의 회사가 거기에 입주해 있고 4만 명 이상의 직원들이 매일 출근해서 거기서 사무를 보는 하나의 거대한 세계입니다. 하루에 출입하는 사람만 15만 명입니다. 하나의 세계죠. 근데 9월 11일 아침 8시 45분에 북쪽 건물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18분 후에 남쪽 건물이 무너져서 완전히 먼지로 화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그날 9월 11일에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예언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었죠. 수많은 점쟁이들, 점성술사들, 미래를 예언한다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거 한 번만 미리 하루 전에라도 말했더라면 엄청난 재물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고 명예는 높아졌을 건데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것은 뭘 말해줍니까?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 지구는 계속될 것이 아니고 이제 곧 얼마 안 가서 마치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듯이 이 지구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철저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그날 아침 이 110층짜리 빌딩에 출근한 4만 명의 사람 중에서 잠시 후에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화하기에 바빴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에 바빴는데 삽시간에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그 일은 벌어졌습니다.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죠. 성경은 이 세상에 앞으로 그런 일이 곧 다가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때 그 무너지는 지구 속에서 함께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려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먼저 오늘 우리는 여행을 우리 죽음의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끝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세상에서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도 전화 한 통이면 끝나죠.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가족이 누가 죽었다든지 암에 걸렸다든지 참으로 허전한 것이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생명이죠.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전도서 9장 5절에 보면 구약성경
전도서 9장 5절에 보면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편 104편에 보면 29절에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호스피스 봉사자들 강습을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호스피스가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마지막 죽어가는 분들에게 그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또 편히 돌아가시도록 이렇게 봉사하는 것을 호스피스 봉사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호스피스 봉사자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은 이제 죽어가는 사람 옆에서 마지막 봉사를 해야 할 텐데 죽어가는 분들에게 뭐라고 위로하고 봉사하시겠습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면 죽을까요? 마지막 돌아가신 분들한테. 뭐 그분은 신앙이 있는 분들도 있고 봉사자 중에는 없는 분도 있고 그런데 뭐라고 하면 그 위로를 받을까요? 죽으면 그만입니다. 참 세상 허망합니다. 그러면 될까요? 그러면 돌아가시는 분이 그냥 원통할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 이 허망한 세상에 좀 잘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것이지. 이 허망한 세상에서 나만 이렇게 죽냐. 막 더 괴로울 겁니다. 그렇다고 또 뭐라고 하겠어요? 이 괴로운 세상 죽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그럼 뭐라고? 누구 약 올리냐고 몽둥이 들고 아마 화를 내실 거예요. 뭐라고 위로를 하면 좋을까요? 죽으면 다 저승갑니다. 이게 괜찮습니까? 이것은? 어때요? 죽으면 다 저승간다. 여러분 저승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가면 평안합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뭐 저승사자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위로가 안 돼요. 저승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가서 무슨 고생을 할지 몰라서 저승 간다고 하면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이 없는 분들은 호스피스 봉사자 하면 안 됩니다. 할 말이 없어요. 죽어가는 분들한테. 또 어떤 분은 죽으면 좋은 곳으로 환생하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빌겠습니다. 환생 어때요? 잘못 환생해가지고 또 이상하게 돼버리면 이거 얼마나 불안해요. 뭘로 환생 불안합니다. 또 어떤 교회 다니는 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죽으면 천당과 지옥으로 가는데 하나님 잘 믿으면 예수 천당 또 불신지옥 그거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 그런데 보통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죽으면 천당 가고 지옥 간다 그러는데 그거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명 바쳐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지옥에 빠뜨려가지고 영원히 죽지도 못하게 하고 고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과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그런 말은 없어요. 요즘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우리가 성경에 없는 것을 믿고 있냐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오스카 쿨만이라는 유명한 학자는 물론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만 이 유명한 학자는 뭐라고 드리냐면 요즘에 기독교인한테 죽음에 대해서 교리를 물어보면 예외 없이 죽으면 천당 가고 지옥 간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큰 오리 중에 하나다.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오스카 쿨만 같은 학자가 이렇게 말하니까 뭐 꼼짝 못해요. 천당 지옥 소리 못합니다. 이 학자 앞에서는. 요즘에 또 이 장로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쓰셨는데 인간의 사후세계 이분은 판사를 하시다가 마음을 다시 먹고 신학해서 목사 되신 분인데 장로교회 영산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이 여기 쓰신 거 보세요. 표지에 전생이 있다는 영혼 환생설이나 죽은 자의 영혼이 천당이나 지옥에 간다는 것은 모두 비성경적인 것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헛된 것이다. 표지에 그렇게 썼어요. 이분이요. 자기가 그렇게 가르쳤대. 여기 보면 나는 지금 평생토록 내 교인들한테 사람이 죽으면 천당과 지옥으로 간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내가 성경을 100번 읽은 다음에 비로소 그 잘못임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이분이 이렇게 머리 좋은 분이 판사까지 하신 분이 몇 번 읽고 깨달았어요? 100번 읽고 성경에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옥 간다는 것이. 근데 여러분 한 번도 안 읽고 깨달은 분도 계시죠?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올바른 진리를 갖게 됐는지 하나님의 은혜죠.
이 세상 많은 것들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겨났어요. 우리 석가모니께서도 왜 사람이 죽는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출가하셨거든요. 여러분 피라미드 아시죠? 147m. 거대한 산이죠. 2.5톤이나 되는 무거운 그 돌멩이 큰 바위를 230만 개를 쌓아 올려가지고 10만 명의 일꾼들이 20년 동안 쌓아 올렸어요. 거대한 피라미드죠. 근데 거기 들어가 보면 뭐 있습니까? 그게 뭐죠? 피라미드. 무덤이에요. 들어가 보면요. 관 하나 있어요. 그 거대한. 죽는 걸 해결하려고. 그 속에 들어있으면 혹시 다시 살까 봐서. 인도에 가면 타지마할이라는 아름다운 대리석 건물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그 대리석 아름다운 궁전을 보러, 그 건물을 보러 오죠. 저도 뉴델리에서 12시간이나 완행버스를 타고 타지마할 그 하나 보기 위해서 12시간 덜컹거리면서 갔어요. 대리석 아름다운 건물인데 그게 뭐예요? 왕비의 무덤이에요. 가면 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무덤에 가더라도 부활의 소식은 없습니다. 거기 있거나 아니면 도굴당해서 없어졌거나 아니면 미라가 돼서 박물관에 있거나 부활의 소식이 있는 무덤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만은 부활의 기쁜 소식과 함께 있습니다. 그분은 여기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왜 살아난 자를 무덤에서 찾느냐? 천사가 그렇게 말해주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비록 흙으로 돌아가지만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돌아가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는 날 영화로운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그분의 자녀로서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1장 11절을 한번 봅시다. 성경은요, 죽는 것을 죽었다고 보지 않고 뭘로 봅니까? 잠으로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제가 이걸 읽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11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 했다요?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갑니다. 저는 이 구절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우리 친구 나사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다음에 나를 뭘로 여기셔요? 친구로 여기시는구나. 생명을 주었으니까 얼마나 정이 있겠어요. 나를 남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여기시겠구나. 내가 죽어도 내가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잠자는 것으로 여기시는구나. 마치 어린아이가 곤히 새근새근 잠들었는데 부모가 어린애들 잠자는 침대에 와서 내일 아침에 보자. 내일 아침에 너 일어날 거지? 내일 아침에 만나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비참하게 죽어도 우리를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잠자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언제든지 깨우실 수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침에 생긋 웃고 일어나는 것처럼 부활의 날 아침에 우리는 일어나서 웃으며 예수님을 만날 겁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 다음 말씀이 얼마나 감명적입니까? 뭡니까?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분이 우리를 깨우실 겁니다. 또 하나 보죠.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제가 시골교회 이 목회자로 한번 갔었는데요. 우리 교회 신실한 할아버지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평소에 늘 유언을 하셨느냐면 나 죽으면 상여, 꽃상여에다 넣고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유언을 하셨대요. 우리 교인들은 보통 기독교인들은 꽃상여 잘 안 차나요. 연구차 사용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꽃상여를 메고 가라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반대했습니다. 이거 우리 상여 매지 말고 상여 메우면 모든 사람들 다 구경할 텐데 그냥 예배드리고 가면 어떻겠느냐. 그래도 시골 교인들이라 그분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상여 메고 가게 됐어요. 그 대신 제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내가 직접 만장은 쓰겠다. 만장이 뭡니까? 상여 앞에 깃발 메고 가는데 잔뜩 걸고 가는데 거기에
황천으로 잘 가게 해달라고 쓰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런 거 쓰고 앞에 가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만장은 내가 쓰겠다. 그 다음에 만장 뒤에 내가 가고 성경책을 들고 내 뒤에 상회가 오는데 요령을 흔들면서 뭐 곡을 하면서 오면 안 된다. 집사님들이 전부 양복 입고 꽃상연을 메고 찬송을 힘차게 부르면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상회 뒤에 유족들이 따라오는데 곡하면서 오지 말고 기쁜 얼굴로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붓글씨 잘 쓰는 장로님한테 부탁해서 만장을 썼어요. 한문으로 안 쓰고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한글로 썼습니다. 만장. 그리고 또 보성 읍내를 한 바퀴 돌아서 가겠대요. 그냥 가면 좋은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 만장을 뭐라고 썼느냐면 한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었어요. 큰 글씨를 누구나 다 보게. 그리고는 만장을 하나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펄렁거리게 하고 앞에 가고 제가 뒤에 성경을 들고 따라갔습니다. 그 뒤에 찬송가를 부르면서 집사님들이 상회를 메고 봤어요. 보성 읍내를 한 바퀴 쭉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가다 말고 서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장례냐? 그 다음에 만장이 한글로 그전에는 못 읽다가 이제 한글로 써있기 때문에 다 읽어요. 저게 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들 읽어봐요. 제가 그 펄럭거리는 성경 말씀 뒤를 따라가면서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죽음의 행렬이 아니구나. 이건 슬픈 패배자의 행렬이 아니다. 이것은 정말 승리의 행렬이다. 죽어도 살겠고. 저는 아주 가슴이 벅차서 성경 말씀을 들고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제 뒤에서는 우렁찬 찬송 소리가 들리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의 죽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죽음이고 내가 너를 친구로 담고 내가 너를 반드시 깨우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죽음은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죽음이라 할지라도 불행한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잠자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날 아침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환한 웃음과 불멸의 몸을 입고 우리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우리 학생들 데리고 수해복구를 갔습니다. 저희 강원도 이렇게 이 뚝이 터져가지고요. 밑에 마을을 쓸어버렸어요. 우리 교인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서 수해복구하러 갔는데 형편없죠. 근데 여러분 이 저수지가 터지고 그 밑에 마을을 쓸어버렸는데 교회하고 교인들 집을 피해서 갔을까요? 함께 쓸어가 버렸을까요? 이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쓸어가 버렸다고 하자니 믿음 없다고 할 거고 피해서 갔다고 하자니 가능성이 별로 없고 고민되시죠? 제가 학생들하고 가서 하는데 완전히 쓸어가 버렸어요. 교회고 신자고 다 쓸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수해복구 하다가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이 하나님 믿는 집도 이렇게 다 쓸어가 버리면 도대체 하나님 믿고 축복받는다는 것이 뭡니까? 그래.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죠? 똑같이 이렇게 무섭게 되는데요. 그래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가슴을 폈습니다. 그 쓸쓸한 폐허 한가운데 서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무엇이 다르냐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안 계신 게 무엇이 다르냐고? 하늘과 땅 같은 차이다. 하나님이 안 계셔봐라.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 장면입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죽음과 파괴만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죽음은 죽음이 아니다.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 이제 슬픔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기쁨으로 바뀌고 이제 이 무너진 것은 다시 아름다운 것으로 바뀔 것이고 낭망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다. 하늘과 땅 같은 차이지. 제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그분을 맞이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그 전에 쓰러져 죽을지라도 그 영광스러운 날 우리는 그분과 만나서 영원한 하늘로 그분과 함께 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죠. 한 번도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 그분을 볼 겁니다. 영광스럽게 오시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분을, 우리의 구주를 그날 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우리의 끝이 아님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아무렇게나 살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시는 분이 계시고 세상의 끝이 올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분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지금은 다 컸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뭐 사달라는 걸 잘 안 사줬어요. 목사의 아들이고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어쨌든 뭐 게임기 사달라, 뭐 좀 해로운 거 사달라 그러면 제가 잘 안 사줬습니다. 안 사주고 텔레비전도 안 사줬어요. 다 클 때까지.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실망할까 봐서 안 사주고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달라고 하면 아빠 텔레비전 사줘요. 그러면 그거 좋지 않으니까 사지 말자. 그럼 우리 아들이 낭망해가지고 내가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재미도 못 보고 고생, 인생이 재미가 없구나 그럴까 봐서 우리 아빠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사주는구나. 나는 나중에 교회 안 다녀야 되겠다. 혹시 그럴까 봐서 제가 안 사주고 꼭 말했습니다. 아빠가 돈이 없어서 안 사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요. 아빠 돈이 있고 2개라도 사줄 수 있지만 근데 해로우니까 안 사준다. 그래서요. 우리 아들이 아주 아쉬운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요. 좀 불쌍하긴 하지만 뭐 어쩔 도리가 없어요. 교육상. 그런데 한 번은 둘이 뭘 보다 왔는지 둘이 막 숨을 헐떡거리며 오더니 아빠 우주복을 사주세요. 그래서 제가 늘 하던 대로 못 사준다. 아빠가 뭐 2개라도 사줄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주복은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런 말 하면 거짓말 될 것 같아요. 2개 사준다고. 그래서 제가 궁리를 어떻게 하면 안 사준다고 할까? 제가 사줄 수도 없고. 그래서 궁리하다가 제가 말했습니다. 야, 우리는 우주복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놀라서 말해요. 왜 필요 없어요, 아빠? 그거 있어야 우주를 날아가는데요? 그래요. 이 막 쓰고 이렇게 입고 그래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주복이 필요 없어. 너희들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 거 알지? 우리 뭐 수백 번 들어서 예, 압니다. 그래.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우주복 필요 없이 예수님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영원한 하늘로 같이 여행을 떠난다. 얼마나 멋있냐? 자, 지금 출발하자고 제가 막 흉내를 냈더니 애들도 신이 나서 막 운전을 하고 그래요. 저는 그때 우리 아이한테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과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정말로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을 때 모른다고 말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말할 수 있음을 정말로 자랑스러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는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살지 않고 세상은 이 모양으로 끝까지 가지 않고 반드시 끝나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먼지 같은 존재다. 언제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사라진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인생의 목적과 끝과 목적을 말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된 것이 그때 저는 정말로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3,6대 학생들이 저는 잘 들을 줄 알았더니 다 듣고 난 다음에 말해요. 목사님, 아직도 그런 유치한 이야기를 믿으십니까? 그래. 그래서 제가 정색하고 말했어요. 안 믿는 것이 유치한 것이다. 이대로 살다가 어느 날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치한 것이다.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생각하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훨씬 유치한 것이다. 이 세상은 끝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죄악생으로 그렇게 믿는 것이 유치한 것이다.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은 다시 오실 것이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아름다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 것이 왜 유치한 것이냐. 이것이야말로 진리고 아름다움이고 행복이다. 제가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 때 잘 살아야죠. 노세 젊어서 노세 할지 모릅니다. 어느 날 죽으면 끝이면.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실되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부활하여 그분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지금까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9월 11일 무너져버리는 110층에서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어느 구석에서 이름 없이 쓰러져 죽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시고 지구가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릴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끌어올려 아름다운 그 약속된 천국에 우리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무너져버리는 지구 어느 속에서 이름 없이 사라지겠습니까? 그 결정은 여러분 오늘 하셔야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일생에 몇 번 올지 모릅니다. 이제 이 우리의 긴 여행이 마치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결정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습니까? 나를 친구로 여기시고 나를 부르시고 죽어도 내가 너를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시 살리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새롭고 아름답고 빛나는 그런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를 숙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허전하고 죄된 세상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누구든지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오늘 또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시여 참으로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친구라 부르시고 우리가 죽어도 내가 반드시 깨우리라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든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든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나라에 이 세상이 끝날 때 우리도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피곤한 삶, 우리들의 이 방황, 우리들의 걱정과 근심,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볼 기력도 없을 때 우리가 입술을 떨며 말 한마디 할 수 없을 외로운 순간에 우리 곁에 계셔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